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의 힘, 눈물의 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20여 년 전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한국 교회사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용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굉장히 뜨거우신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교회사를 배우면서 굉장히 정말로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역사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연변에 가시면 그 과학기술대학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 그 당시 총장이 김진경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전화 한 통을 하루는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들려온 전화냐 하면 북한 교육 당국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그 당시 지도자였던 김정일을 만나러 잠깐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김정일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평양에다가 연변의 과학기술대학과 같은 학교를
하나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탁을 김정일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경 총장이 그 안내하는 사람과 함께 평양 시내를 쭉 돌아보다가 대동강 강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그 땅을 가리키면서 그분이 저 땅에다가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내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저기는 지금 군부대가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우리나라에서 군부대가 들어가 있는 자리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김진경 총장이 아무튼 그 지도자 동지께 좀 잘 좀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그러고서는 바로 군부대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평수가 몇 평이냐면 30만 평이거든요. 연세대가 25만 평이에요. 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25만 평인데 여기가 30만 평에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이제 짓기 시작을 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야 되잖아요. 땅을 딱 팠는데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그 낡고 그다음에 그 철이 녹슨 종이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좋은 게 땡땡 치는 종 있잖아요. 그 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 종이 뭐냐? 한국 최초 순교자 토마스 기념교회를 그 대동강변에 세우면서 그 종을 기념해서 만들어. 옛날에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 다 이렇게 종을 쳤잖아요. 그 종이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23세에 중국으로 아내와 함께 그 선교사로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가셔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만 별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아내가 죽었으니까 내 몸이 하나가 뚝 떨어진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옆에가 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 조선 땅에다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부둣가로 나갔는데 마침 평양으로 가는 제네럴 셔먼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급하게 얻어 타고 한문 성경 있잖아요. 이거를 한아름을 지고서는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대원군이었거든요. 쇄국 정책을 하던 대원군이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을 타고 쭉 들어오니까 대포를 날려가지고 유황불로 그 제네럴 셔먼호를 완전히 전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경책을 어떻게 하든지 젖지 않도록 해서 대동강변으로 딱 올라왔는데 그때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책을 하나를 딱 꺼내서 받으시라고. 이렇게 3번을 받으시라고. 그러니까는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죽일까 하다가 자꾸 받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모랫바닥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지막 부탁이니까 받으시라고. 그리고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하려고 그러는데 박중식 이분이 칼로 그 목을 딱 잘라버렸어요. 죽였어요. 그 피가 흘렀잖아요. 근데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왜 나한테 이 책을 줬지? 그냥 얼떨결에 그 책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몇 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그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 책을 줬을까? 그래서 몰래 숨겨놓았던 이 책을요 조금씩 읽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요 이렇게 확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평양의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세웠던 마펫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영수가 되거든요. 영수는 뭐냐 하면 초대 교회의 전임 장로님 같은 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도자급인데 이분이 토마스를 죽였던 이분이 그 말씀 때문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대동강변에 놀러 갔던 12살 먹은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제네럴 셔먼호가 막 불타고 선교사들이 죽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눈으로 봤어요. 놀러 갔다가. 그러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그 남겨놓은 책 몇 개를, 성경책 몇 권을 몰래 숨겨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린아이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친척이었던 집안 어른인데 영문 주사로 일하고 있던 박영식에게 이 책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박영식이라는 이 어른이 이 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예수 뭐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는데 그냥 샬라샬라 하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책의 질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요 그 책을 하나씩 쭉쭉 찢어가지고 도배지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도배지로 이렇게 붙이고 여기 붙이고 천장 붙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딱 들어가서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면 성경 말씀이 딱 보여요. 으이그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성경책이 또 보여요. 뒤집으면 또 성경책이 보이고 다 온통 성경책인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다가 어떤 말씀이 하나가 딱 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아이고 이 읽었던 말씀이 눈에서 사라지지가 않고 가슴팍에 박혀가지고 떠나지를 않네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최치량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그 성경을 덕지덕지 붙여놨던 그 박영식 씨의 그 집이 나중에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그 집 터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터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가 1907년 9월 14일 15일 날 그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열었거든요. 그때 선교사님이 존 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성령의 바람이 이제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도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전달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누가 성령을 간구하십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손을 드시고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딱 일어나셔서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의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내하고 자녀분들이 있는데 이 재산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정리한 자금을 그 친구의 아내한테 갖다 줬는데 본인이 미리 수고비를 딱 떼가지고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본인이. 그게 너무 회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다 성도님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 우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저도 회개합니다. 여기도 회개합니다. 그러고는 막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평양 땅에 여러분 시장에서 주일날 시장의 그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하고 다 상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날에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감행하면서 주었던 그 성경책 하나가 박영식 씨에게 들어가고, 박영식 씨가 그 성경을 보면서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을 하고, 그 처소를 통해서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고, 장대현 교회를 통하여서 온 민족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대동강 강변에다가 T자, 토마스 T를 해가지고 교회를 T자 모양으로 해서 교회를 짓고 종을 딱 했는데, 공산당이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다 부수고 그 종을 땅에다가 묻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자리를 다시 파괴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1층에 게스트룸이거든요. 물론 북한 교수들, 북한 학생들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그 자리에 외국 교수들, 한국 분들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무지무지 감격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흘렀음에도 김정일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감격의 마음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건축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시잖아요. 왜 끄집어내세요? 그러면 시내산이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거기서 뭐가 하늘에서 내리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저 출애굽했던 백성들과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백성들을 갑자기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왜 성벽을 지으라고 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을 채우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성벽을 건축 후 집을 짓고 살림을 정리하고 숨을 돌리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오늘 8장 1절을 보시면 7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7째 달이 걸린 거예요. 7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개월이 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빈 공간에다가 말씀을 채우라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임재가 있어서 느헤미야하고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수문학 광장으로 어떻게 나오냐, 일제히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as one man, 한 사람과 같이 나왔다.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누구예요?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3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스무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또 뭐라 그러죠? 남자, 여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말씀 읽자고 같이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가난한 마음으로, 내 가난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싶어서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오라고 그런 말씀 하지도 않았는데 오셔가지고 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성벽이 건축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안위가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잔치를 벌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세웠네, 잔치를 벌인다든지, 아니면 그 성벽을 세우면서 수고했던 사람들 표창장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70년 노예생활 했으니까 우리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배워봅시다. 김정일이 왜 평양에다가 과학기술대학교를 세우자고 했겠어요? 국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오냐면, 말씀 들어야겠다, 말씀.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였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내가 몰랐던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앞에 하염없이 내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자식이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오늘부터 풀빵 장사해서 아빠 엄마 먹여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으이크, 공부라 해 이놈아. 공부나 해. 부모가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자식을 볼 때 뭐가 가장 기뻐요? 그 부모를 믿어주고 그 부모를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세상 고생 가운데 진하게 세상 물정에 흔들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눈이 열려서 내가 와 있는 자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어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먹고 싶어요. 네. 엄마 밥 줘요. 아빠 배고파요. 네.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돈 주세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먹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뿌리박고 살아가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그 고향으로 왔는데 와서 성벽 짓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성도님들, 오늘 3절을 보시면요,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헬라 히브리어로 헤루트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게 판에 박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신비에다가 박고, 내 귀에다가 박고, 내 마음에다가 박고, 그러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을 믿고,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때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야, 이 찬양이 나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네.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야, 이건 내 말씀이네. 저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말씀 듣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가 나와서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이미 마음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시절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일제 몇 년 치하였죠? 36년이에요? 7년이에요? 네. 하여튼 그렇게 많은 세월을 저희들이 거의 노예 생활한 거잖아요. 창씨개명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이블 러버였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성경을 뭐 시편 전체를 다 외우고 로마서를 다 외우고 막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 선교사님들이 볼 때 야, 한국 같은 사람들이 한국인들 같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왜 생겼겠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뚝 하고 떨어지니까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옥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눈물로 암을 치료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적었거든요. 그 책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눈물은 천연 항암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은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그 독소를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 감정이 마르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생긴 병들을 치료해내는 명약입니다. 눈물은 마중물처럼 눈물이 쏟아질 때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가시더미들 있잖아요. 쓴뿌리들, 암의 씨앗들, 나를 끊임없이 불행의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 불평, 끊임없는 모든 그 독들을요, 그 눈물이 다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우는 눈물, 은혜 받아 우는 눈물, 말씀을 깨닫고 감격해서 우는 눈물, 찬양을 부르면서 저 찬양이 내 찬양이다 하고 우는 눈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감격하면서 우는 그 눈물이 성도님, 우리들을 어디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건강으로도 끌고 가고 영혼을 살리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성도님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우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주일이에요.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안 했다고요. 이렇게 안 하고 느헤미야부터 말씀을 딱 읽고 듣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울지 말라니까. 울면서 울지 마세요. 에스라도 엉엉 울면서 레위 사람들도 엉엉 울면서 울지 마세요. 오늘은 성일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쁨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면서요. 통곡과 기쁨이 어우러져서 하나된 신앙생활의 행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물과 감격이 어우러져서 능력이 된 거예요. 신앙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우는데 행복해요. 기쁜 신앙의 참원을 가진 거예요. 통곡했는데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막막하세요? 아니면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어떤 길을 갈까? 내 건강은? 내 자녀는? 어떻게 할까? 제가 처음에 사명 받을 때요, 하나님이 3년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되게 무척 가난하게 하시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교에서 제가 유명했습니다. 그냥 금요일날 오면은 밤을 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했겠어요? 새벽이면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너무 가난해졌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죠.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부모가 도와주겠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기도만 주구장창 시키더라고요. 주구장창.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3일이에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금요일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름을 딱 불러주시더라고요. 찬영아, 이제 됐다, 준비해라. 제가 목회자 길을 가라고요? 아니요. 가라. 그런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저 하늘의 태양도 제 태양이고요. 저 새가 찍찍찍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의 노래가 제 노래고요. 바람이 부는데 다 제 바람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개가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밥 주세요. 올 한 해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떼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에 올 한 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19장 찬양하실까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